우리 중등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이번 주도 다시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서 정말로 기뻐요. 우리 중등부 친구들도 영상으로라도 전사님 만나서 정말 기쁘고, 또 우리 여러분들의 얼굴은 볼 수 없지만 댓글이나 이제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우리가 함께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전도사님이 준비한 말씀의 제목은 왕이 오신다예요. 본문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에요. 화면이 잘못 왔네요. 본문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전도사님과 함께 말씀을 읽을게요. 화면 보면서 같이 읽을게요. 전도사님과 함께.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되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들은 신라의 첫 번째 왕인 박혁거세를 아마 알 거예요. 박혁거세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뭔가 있나요? 박혁거세의 탄생이 떠오를 거예요. 박혁거세는 어디서 태어났냐면은 우리처럼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박혁거세는 알 속에서 태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어느 날 그 한 산골 마을에 말이 우는 소리가 들려서 사람이 가보니까 말은 없고 그곳에 엄청나게 큰 알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알을 집에 가지고 와서 잘 까보니까 그 안에 아이가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박혁거세가 이제 부모님이 이제 성을 따라야 되는데 부모님이 모르는 거잖아요. 아무도 부모님이 누군지. 그래서 그 알이 표주박처럼 컸다 그래요. 그래서 그 표주박의 박을 따와서 박씨로 삼고 박혁거세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해요. 이렇게 엄청난 탄생 설화를 갖고 있는 박혁거세는 당연하게 점차 자랄수록 남들보다 힘이 셌고 그리고 지혜가 청명해가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가 더 좋았고 강한 힘을 갖고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러한 지도력을 밑바탕으로 신라를 세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에 뭐라고 하냐면은 건국설화 혹은 탄생설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전도사님이 알고 있잖아요. 지금 2020년을 살고 있는 전도사님이 이 이야기가 전도사님에게 전해졌을 때까지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박혁거세의 그 이야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자식에게 그 자식이 또 자식에게 그 자식이 또 아들에게 아들의 아들에게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전도사님에게까지 이어져 내려왔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박혁거세라는 왕은 엄청나게 특별하게 엄청나게 멋있게 태어났구나. 그래서 엄청나게 강한 힘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자, 이와 비슷하게 이스라엘에도 예수님에 대한 탄생 이야기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도 알고 있고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었죠.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먼저 나누고 싶은 것은 어디 있냐면은 스가랴 9장 9절에 예수님의 오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스가랴 9장 9절을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왕이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본문을 적은 마태도 이 이야기, 그 스가랴서의 이야기를 알고 있어서 예수님이 그 선지자의 말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렇게 들어오셨다,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향하셨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21장 5절에 보면은 스가랴서 9장 9절과 거의 비슷한 내용의 본문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것은 스가랴서 9장 9절에는 예수님이 그렇게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은 마태복음 21장 5절에는, 오늘 읽은 5절에는 예수님이 그러한 모습으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겨요. 앞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박혁것에는 엄청난 힘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엄청난 지혜를 갖고 있었고 남들보다 조금 더 멋있는 탄생 설화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도, 그러니까 비슷하게 유대인들도 박혁거세가 태어났던 것처럼 자신들에게 올 왕이 어떤 왕이라고 생각했냐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고 말과 그 칼과 창을 들고 엄청나게 많은 군대를 이끌고 오거나 혹은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갖고 와가지고 자신들을 풍족하게 해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상상하면서 살아갔어요. 이와 비슷하게 우리들도 나를 위하여서 만약에 왕이 오게 된다면 혹은 어떠한 사람이 나에게 오게 된다면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상상할 때 잘 생각해 보면은 엄청나게 큰 힘을 우리에게 준다든지 혹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큰 재물을 줘서 그 사람이 많은 재물을 갖고 있어서 자신의 재물을 우리에게 줘서 우리의 삶이 조금 더 강한 힘을 갖게 된다든지 더 좋은 그리고 더 나은 그리고 더 풍요롭고 부유한 삶을 갖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을 것이에요. 이런 우리의 생각과 비슷하게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러한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해요. 그렇다면은 그렇게 오는 왕이라면은 만약에 그 힘이 있는 왕이냐면 엄청나게 강한 크고 힘이 센 말을 타고 그리고 엄청나게 좋은 무기를 들고 왔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돈이 많이 있는 왕이었다라면은 손에 막 금반지 5개씩 끼고 막 목걸이 여기까지 막 치렁치렁 달고서 오는 것을 기대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오셨냐면은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나귀라고 하면 당나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고 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본문 말씀 뒤에 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오시옵소서 왕이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데 이 사람들이 이걸 흔든 이유는 이 지금 오는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부를 주고 자신들에게 엄청난 힘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이들의 마음이 같았을까요? 전사님 생각에는 이들은 엄청나게 큰 실망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신의 기대에 맞지 않는 다른 왕이 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것이라고 봐요. 그것처럼 우리들도 좀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바꿔줄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엄청나게 큰 힘을 갖고 있다든지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 것을 기대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으로 오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런 사람들이 주는 힘과 그리고 그런 재산들은 어느 누구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내가 노력해서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내가 노력해서 큰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오시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나에게 그것을 주지 않더라도 내가 열심히 하든지 다른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그에 대한 체험을 경험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우리에게 살기에 충분한 양식과 충분한 그 재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삶을 돌아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큰 부족함이 없잖아요. 우리에게 이미 많은 재물과 많은 힘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힘은 오히려 필요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던 그런 재물이나 힘은 오히려 굉장히 세상에 흔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희소하고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의를 주기 위하여 오셨어요. 자,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는 아직 그런 적이 없었겠지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어떠한 사람들은 죄를 짓게 되고 그로 인해서 벌금을 낸다든지 감옥을 가게 돼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용서받게 되죠. 그래서 자기가 잘못한 사람에게 벌금을 주면서 그 사람에게 용서를 받고 혹은 자신이 감옥에 갇힘으로써 용서를 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죄는 죄인 그 자신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가 나를 용서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아요. 내가 나를 용서했다고 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잘못을 했으면 내가 잘못을 끼친 사람에게, 그리고 내가 잘못을 한 국가나 이제 나라에서 법이 정한 그 일들을 행해야만 내 죄가 사라지게 되고 죄인이었던 내가 이제 자유인으로 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해를 끼친 사람이 보이거나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걸리거나 했을 때에는 그 법이 우리를 잡아서 죄를 해결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아무도 모르게 죄를 지었다면은요. 그 죄를 지은 사람 그 자신은 장장은 기뻐할 수가 있어요. 아무도 못 봤기 때문에 나는 죄 지은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자신이 그렇지 않다고 해서 그가 죄인이 아니게 된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 사람은 여전히 죄인이고 그 죄에 대한 용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은 그 죄에 대한 짐을 평생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처럼 세상의 법은 사람들 눈에 보이는 죄만을 해결해 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 몰래 지었던 죄나 나도 모르게 지었던 그런 죄들이 있다면은 그러한 죄들은 세상의 법들이 우리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그 죄를 사해 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냐면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 사람들이 모르는 죄들, 나도 모르게 지었던 그 모든 죄들을 대신 지기 위하여서 오셨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구약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 시대에는 죄를 지으면 어떻게 했었냐면 그 죄를 지은 사람이 그 희고 깨끗한 양 하나를 데리고서 제사장에게 찾아가요. 그럼 제사장에게 자신의 죄를 이야기를 하고 제사장과 함께 어린 양이 있으면 그 머리에 손을 올려서 기도를 해요. 이 기도를 함으로써 어떻게 되냐면 그 죄를 지은 사람의 죄가 어린 양에게 건너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죄가 건너갔고 어린 양이 그 죄를 지은 사람 대신에 죽음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어린 양이다, 순전한 어린 양이다 라고 하는 이유는 이러한 배경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오셨고 죽으셨다는 것은 옛날 사람들이,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어린 양에게 자신의 죄를 넘기고 그 어린 양이 대신 죽음으로써 생명을 얻었듯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예수님에게 넘기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생명이 있고 이제 의로운 사람이 됐다는 것을 인정받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죄가 있고 다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죄들이 있다면은 그 모든 죄들을 예수님에게 말씀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 모든 죄를 내가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맡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는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제는 더 이상 죄인으로 살아가지 않아도 돼요. 이제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생겨나게 될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자유와 이어져요. 이제는 죄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언제나 죄나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와 내 불확신을 예수님께 맡김으로써 여러분들은, 그리고 전도사님은, 우리 모두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죄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자유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중등부 친구들이 되어야만 해요. 그래서 만약에 마음이 불안하고 외롭고 그리고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마음이 너무나도 어려울 때 내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위 사람들에게 말해서 그 사람들에게 해결받으려고 하지 않고 가장 먼저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던 것을 기억해서 예수님께 자신의 죄를 아뢰고 우리의 모든 짐을 예수님에게 맡기는 여러분이 되어야 해요. 진정으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어려움들, 우리의 짐을 예수님에게 맡겼을 때에 우리는 진정한 자유, 진정한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돌아오는 목요일에 예수님이 오심을 축하하는 성탄절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심을 기뻐하는 이유는 쉬는 날이라서, 혹은 친구들과 만날 수 있어서 지금 만나기 어렵겠지만, 혹은 선물을 받는 날이라서 기뻐하는 여러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성탄절을 기뻐하며 기다리고 있는 이유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러 오신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기 위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내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깊게 고민하면서 그 자신의 죄를 예수님에게 맡기고 자유를 경험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이 말씀을 마치며 기도할게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의와 자유를 우리에게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와 자유를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니 우리 삶 속에 있는 죄와 불완전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에게 맡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해서 삶 속에 불안이 가득합니다. 너무나도 연약하고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죄와 벌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고 우리가 짊어지려고 했었던 그 모든 죄와 불안, 어려움들, 그리고 모든 짐들을 예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돌아가셨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겠습니다. 그러함으로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작은 죄를 지을 때마다 항상 예수님에게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